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받습니다.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이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시간 섰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가 있지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결국 이 아담의 아내가 되는 하와가 뱀의 시험을 받고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었죠. 자, 성경은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가 우리 인간에게 큰 불행을 가져왔는데, 자,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이제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6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랬어요. 자,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이제 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는가? 아니, 그때도 알았죠. 하지만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한 가지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이 벌거벗은 것이 이제는 부끄럽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몰랐거든요. 창세기 2장 25절을 보시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보십시오.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은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후에는 이것이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일 그때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도 다 벗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벗고 있다는 것이 조금 더 창피한 것을 못 느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동물 세계를 보십시오. 인간 외에 어느 동물이든 옷을 스스로 해 입는 동물이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옆집개를 보니까 항상 뭘 입고 있던데요. 그건 동물 스스로 입은 것이 아니라 주인이 억지로 입힌 것이죠. 동물들은 옷을 해 입지 않습니다. 모두들 벗은 상태로 삽니다. 하지만 어느 동물이든 자기가 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자기의 하체를 가리는 동물들을 봤습니까? 여러분 집에 개가 지금 조금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 있으면서 이제 그 발로 그 아래 무엇을 가리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인간만 유독 벌거벗음에 대한 창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이 죄를 진 까닭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자,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이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는데 사실 죄 때문에 찾아온 또 한 가지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하니 하나님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무서웠어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는,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그 하나님이 무서워졌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안 무섭던 하나님이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무서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자,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인간에게 찾아온 이 두 가지 문제, 벌거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서워진 것, 이 문제를 우리 인간들이 해결해 보고자 스스로 어떻게 했죠? 자, 먼저 이 부끄러운 거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습니다. 여기 7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이 속옷 문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한국의 쌍방울이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부자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백양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종교의 근원. 종교는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시도하는 노력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간이 문제가 있는 것을 자기들이 알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인간이 노력함으로써 이제 만든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교 등등 이러한 것들은 다 종교입니다. 그럼 제가 물읍시다. 종교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해결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는데 그 치마가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나무 잎이기 때문에 햇볕이 쨍쨍 찌면은 그 잎이 마릅니다. 곧 이제 부서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잎인데 활동하다 보면은 이거 잎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금방 하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아니, 이 사람들 늘 치마만 만들고 사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잠시 그때뿐이지 인간에게 영구적인 해답을 주는 해결책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란 바로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어떤 종교도 인간의 궁극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 2004년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정확한 도시 이름은 제가 알 수가 없고 이 라마 불교가 왕성한 어느 지역에 우리 단원들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아주 희귀한 광경을 목격했는데 어떤 여인이 이제 땅을 기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을 쫙 펴고는 땅바닥에 완전히 이렇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 조금 전에 손을 펴서 닿았던 그곳에 자기의 발을 딛고 다시 또 손을 쫙 펴고 엎드립니다. 또 다시 일어나서 그 손바닥에 다시 자기 발을 대고 또 엎드려서 이렇게 기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동작을 반복하면서 이제 며칠을 걸려 그 성을 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 돌고 나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의 모습 보면서 참 인간의 무지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무지할 수가 있을까? 인간들이 만든 종교를 보면은요, 이 고행을 많이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행을 통해서 인간은 도를 터득하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든들 그것이 얼마 못 가서 또 이제 떨어지는 것이고, 인간이 만든 종교란 인생의 진정한 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찾고 있습니까? 제가 종교라고 말할 때에는 기독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인간들이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종교를 찾고 있지만 여러분, 종교가 답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무리 치마를 해입어도 금방 하체는 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두 번째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무서워진 것입니다. 자, 이 문제 또한 인간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죠?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인간이 나무 사이에 피해 숨어 있었어요. 저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이제 안 보고 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소위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무종교예요. 무종교.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약 73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12억이 무종교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도망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일부러 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했나요? 하나님을 피하면, 하나님을 도망치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도망가는 것은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자신을 숨기고 늘 도망가는 사람,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습니까? 자, 이제 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인간의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지만 그건 답이 아니었습니다. 자, 인간들이 이렇게 치마를 해입는 것을 보고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해결을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가죽 옷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지금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하체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고 있는 인간들의 이 문제, 이걸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 옷을 만들어서 저들에게 입히심으로 이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죽 옷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죽 옷이 얼마나 촉감이 좋았겠어요. 무화과 나무 잎보다 훨씬 더 좋았겠죠. 그 무화과 나무 잎은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야 하지만 가죽 옷은 오래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금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의 모든 이 문제도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죽 옷을 단순한 옷 자체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죽 옷을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은 물론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가죽 옷을 만드셨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확실한 답은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이제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이 가죽옷을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는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양의 가죽옷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무엇이었죠?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었는데 사실 이것은 피상적인 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였습니다. 죄.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이 부끄러워지게 된 거 아닙니까? 곧 죄가 문제였어요. 죄. 결국 죄가 이 두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해야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지, 단순히 치마를 해입어서 하체를 가린다고만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죽옷으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이 그 양을 잡았을 때에 그 양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분명히 피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 피. 바로 이 피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피가 묻어 있는 그 양의 가죽을 이들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무엇이 죄를 속한다고요? 피입니다. 피.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다름 아닌 죄였습니다. 죄 때문에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라는 것은 이 죄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또한 인간이 당면하는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에게 결국 어떤 문제까지 가져왔나요? 로마서 6장 23절 3절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결국 죄 때문에 인간은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또 성경은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결국 인간은 죄 때문에 죽고 죽은 후에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의 문제란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다 죄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정의 불화 문제도 죄에서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 짓기 전에는요, 아담이 하와를 볼 때에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사랑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You are my everything,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러던 그가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더러 먹게 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모든 책임은 다 저 여자에게 있습니다. 벌하려면 저 여자를 벌하세요. 인간 가정관계가, 부부관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인간에게 모든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죄 짓기 전에는 인간은 죽게 되지 않았어요. 인간은 선악과 먹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이 왜 죽어요? 인간은 병들어 죽어요. 인간은 늙어 죽어요. 그래, 죄가 다 병을 가져왔고 죄가 인간의 늙음을 가져온 거예요. 죄가 문제라고요. 결국 죄가 인간에게 죽음까지 가져왔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저 영벌까지도 죄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종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석가모니는 분명 훌륭한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뭐 공자도 그랬고 마호메트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석가모니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그것은 공자도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결국 사람이 불교에 심취하게 되면은 선하게 세상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이죠. 가죽옷. 그 가죽옷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 예수를 믿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 인간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 가죽 옷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아닌 가죽 옷을 입어야 인간은 이 문제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죽 옷 입고 살아야 돼요. 목사님, 저희 집에 가죽 옷이 있는데 한동안 제가 안 입었거든요. 이제 열심히 입을게요. 자, 이런 사람은 오늘 설교 헛들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 말씀 속에서 그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신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이라고 할 때에는 구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 창세기 3장에 이미 가죽옷이 나오는데 그 가죽옷은 바로 예수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가죽옷이 인간의 문제 해결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죽옷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불행들 다 어디에서 왔어요? 근원은 죄입니다. 죄. 그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가죽옷이 해결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고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가 무슨 옷 입은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가죽 옷. 이 옷을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진정한 가죽옷인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인간의 두 번째 문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숨는 것이 답이 아니었죠. 숨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로부터 쫓길 때 숨을 때가 있잖아요. 숨으면 그때 평안해요? 아니죠. 두렵죠. 불안하죠. 맞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인간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신 거예요. 지금 숨어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숨어 도망가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저들을 찾아오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신 그 의도를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금 화를 내시고 그를 혼내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찾으셨나요? 야 이놈아, 너 가만 놔두나 봐. 내가 너들 뭐라 그랬어? 먹지 말라 그랬지, 이 나쁜 놈. 야단치려고 벌하려고 막 무섭게 그 아담과 하와를 질책하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왔습니까?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고 그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어요. 지금 아담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아팠던 거예요. 왜 인간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왜 지금 이렇게 불안 가운데 초조하게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기에 저들을 도와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때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화가 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가죽옷이 이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저들을 위해서 친히 양을 잡아 가죽옷을 해서 입히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저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런데 불행한 것은 아담 이후로 인간들은 계속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끝내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서 인간들은 오랜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아담 이후로 온 4,000년이 지났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던 인간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들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두고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죠. 죄를 짓고 하나님이 무서워 피해 도망다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찾아오셨는데,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런데 이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 예수는요, 평강의 왕, The Prince of Peace. 그 평강의 왕 예수가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불안 가운데 초조해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 평안을 주신 거라고요.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이란 오직 그 예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해야 인간은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자, 오늘 우리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며 또한 그 문제는 어디에서 왔으며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다름 아닌 죄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된 것이고, 결국 죄의 결과로 인간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고 하나님이 또한 무서워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려고 해봤고 하나님을 피해 숨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지만 그건 답이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죽옷을 지어서 우리 인간에게 입히심으로 그 수치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친히 사랑으로 인간에게 찾아오심으로 인간의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두려움에서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바로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인간에게 찾아오신 분도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바로 예수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를 오늘도 붙드세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오직 예수만이 해결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통해서 모든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 문제를 만났습니다. 벗은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하나님이 두려워져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에게 찾아오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바로 가죽옷은 예수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그분도 예수입니다. 예수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하나님, 온전히 예수를 신뢰하고 붙들고 사랑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예수 안에서 해결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